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맞벌이하는 부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떻게 실패해서 벗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궁리하다가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뒤척이는 이렇게 펴보고 이러저러 보다가 그 책의 저자라면 자신이 재기할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는 어렵게 그 책의 저자를 찾아가 하소연하였는데 그 책의 저자 역시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서 이 실패한 사람을 거울 앞에 데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를 가리키며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일으켜줄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울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저자는 실패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그냥 실패에 지나지 않는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당신은 실패했다라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얼굴 보면서 이런 생각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크게 낙심하고요. 조금만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입에서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기보다요,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고향이 어딘지 봤더니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나돗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자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 왕자가 다윗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반역을 저질렀냐면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자칭 왕으로 칭하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때 아도니아 왕을 지지하던 자들은요, 다윗 왕의 측근인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요,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면서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아도니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 장군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숙청하지 않고 다윗 왕을 도왔던 이 전적이 있었거든요. 공이 있었어요. 이 공을 생각하여 이 아나돗이라는 장소로 추방하여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장소는요, 추방당한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들이 숨어 살던 장소였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이라는 환경에 숨어 사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태어난 장소가 유배지였고 자신이 태어난 장소가 귀향지였어요. 버려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관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이 비전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예레미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동사, 이 동사 시제가 3개가 나와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또 너를 성별했다라는 말은 구별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기들 중에 구별해서 너를 딱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미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볼품없는 가문일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보잘것없는 환경이라 하여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아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결코 평범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 각자 가진 독특한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실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속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들 자신들을요, 냉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최고로 존귀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아나돗의 패자처럼 살고 있는 20살 청년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평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열등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장악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능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과 7절,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에 기뻐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문은 쫓겨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등한 환경을 본 거예요.
그는 청년 나이에 비전과 열정으로 인생을 살기보다요, 자신의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늘 슬프다, 나는 잘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망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요, 높은 지능이나 특별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들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나오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전쟁 중인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이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에 있는 군 주둔지로 이주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을 따라 이 군대에 들어온 거죠. 그녀는 남편을 따라 사막에 갔어요. 그곳의 유일한 시설이라고는요, 인디언들이 쓰다 버린 판잣집 하나뿐이었어요. 게다가 한낮의 온도는요, 무려 46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치는데요, 용광로와 같은 날씨예요. 남편이 사막 기동작전을 떠나자요, 혼자 있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감옥 철장 밖에 내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땅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바라본단다. 이 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바로 그날부터 그녀는 사막에 있는 인디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디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 그녀의 시각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황량해 보이던 사막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막의 고요한 아름다움, 억세지만 아름다운 식물들, 그녀는 사막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녀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어떠한 것도 갖지 못한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저도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패하라고 망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시키게끔 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재능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관할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비관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 낭비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인 인생으로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이 환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어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경험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말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 만국 위에 우뚝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부정적인 마음과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예레미야가 계속 자신은 아이여서 무능하여서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고집하였다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제일 먼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능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의 표현과 말투부터 고쳐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무능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부정적인 말이 완전히 떠나가길 저는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아주 싸게 팝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을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랍비도 있었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게 파시오, 나도 사겠어, 값을 후하게 쳐주겠어. 여기서 사람들이 다투며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하게 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바로 혀고 말이라는 거야.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말만 부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꾼다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못한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말하고, 슬프다 말하지 말고 행복하다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였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다. 나는 하는 일마다 축복받으며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날카롭기 때문에 말이 칼같이 변해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일을 가져오고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말이 미래를 열어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 표현과 말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물과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구하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라한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시는 말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두 권의 성경을 써요. 여러분, 기분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여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 냉소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 번째, 두려움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에 이제 슬픔을 넘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 거야.
그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만, 수십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일을 맡으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더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함께 한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함께 하는 자는요, 앞길에서도 길이 열리고 뒤에서 쳐들어와도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걱정과 근심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저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죠. 2차 대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국적의 한 작은 배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많은 적선들을 피해 어떻게 미국까지 갈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도움의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선장은 그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눈앞에 적들의 함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지시받은 대로 비밀 부호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요, 용기 100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항구에 다다라 들어갈 때 선장은 자신의 배 뒤에 엄청나게 큰 잠수함이 뒤따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던 잠수함이 그 작은 배를 호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장은 곁에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던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소라는 메시지 때문에 이 선장은요, 작전을 무사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 상황과 관계라고 생각해요. 큰 잠수함이, 큰 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잠수함이 작은 배를 호위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절망과 불안과 공포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의 눈을 열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요셉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요,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력한 삶을 살다가 무능을 박차고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초라한 목동으로 살다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존감 넘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실패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코너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의 교차로에 서 있네. 이제 우리 삶은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그림을 준비해 놓으셨네. 지금은 우리는 잠시 삶의 코너를 돌고 있을 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부드러운 길, 그 길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잠시 쉬어도 좋으리. 노래하지 않고 가는 그 길, 어쩌면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풍요로운 부분일지라도 그러니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라. 그럼으로써 더욱 강해져라. 길을 떠나라.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과 함께 져라. 당신의 일과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코너를 돌고 있을 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코너를 돌고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미래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앞날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도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요. 이 세상 최고의 인맥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최고의 자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믿고 무능에서 나오고 두려움을 없애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